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은 34장, 35장, 36장 말씀 중에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35장에 문득 한 사람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 35장을 읽으면 네갑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말씀 속에서 네갑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인들과 차이를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레갑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레갑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찾아가라, 이렇게 35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갑 사람들이 왜 특별한 거냐? 그것은 혼란 속에서도 그들이 한 부분 기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들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도 또 그 당시와 비슷하게 어렵고 혼란의 시기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레갑 사람들은 간절히 지킨 것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의 제목은 최후 승리를 믿고 끝까지 신뢰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 레갑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나와서 알려주게 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가 아주 안 좋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대국이 유다를 침공하였고, 그리고 그 왕이 그 유다를 지배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있었습니다. 이때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피신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장막을 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도, 특이하게도 레갑 사람들은 좀 독특한 생활 양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것은 포도주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반 사람들과 다른 생활 양식을 독특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들 레갑 사람들, 하나님 집 성전에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초청하였고, 그들 주변에 포도주를 두고, 자, 이것을 마셔야 합니다, 마시세요 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엉뚱한 부분이기도 하고, 왜 그런가, 왜 거부를 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 독특한 일이죠. 그 당시에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권면을 했는데,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거부를 3번씩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거부를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35장 6절 7절의 말씀에서 그 레갑 사람들이 거부했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라는 외움이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선조의 요나답의 유언을 그 유언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레갑 사람의 선조의 요나답이 누구인가? 요나답은 예레미야 시대 200여 년 전의 선조입니다. 조상이죠. 그는 북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가장 악하다는 왕 아합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왕 그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숭배를 하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를 왕으로 삼고 그들을 없애라고 해서 예후가 아합 왕의 집을 몰살을 합니다. 그때 예후를 도왔던 이가 요나답입니다. 우상을 다 없애고 새롭게 개혁을 한 것이죠. 계속된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서 아마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때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후손에게 간곡히 명령을 합니다. 명령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장막에서 땅을 사서 파종하지 말아라. 아마도 이유는 땅에 매여 사지 말라는 뜻에서 했던 것입니다. 매여 살면 욕심이 생겨서 그 욕심을 채우고자 끝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길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오히려 포도주를 먹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유언을 남긴 거죠.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도 레갑 자손들은 이 선지의 유언을 한평생 끝까지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이 시대까지 지켜서 내려온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의 모습은 유다 백성들을 봤을 때, 예레미야가 봤을 때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곳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 땅에서 살 것이다. 내가 쫓겨내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 이 작은 레갑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선조의 요나답의 유언을 믿고 수백 년을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믿음이죠. 이것을 대조적으로 레갑 사람들을 순수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다 자손들의 믿음보다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순수하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복을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을 영원히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신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함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신실하다라는 그것을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조급함을 느낄 때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급할 때 사람은 변화하려고 거기에 치우치게 됩니다. 바꾸려고 하고요. 어떻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내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잘못된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조급할수록 우리는 신실함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믿음이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수록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조급함을 느끼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조급함을 느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럴 때 고백을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의 복을 전달자의 복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를 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을 많이 보여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많은 안타까움과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믿음에 변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흐르게 됐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이 10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전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신실함이 보여졌습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이삭을 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치겠나 하고 아들을 결박하고 아들을 바치는 상황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3번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가끔 흔들릴 때가 있을 때 그때마다
신실함으로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믿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 그 당시에 제강대국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사울 주변의 군인들이 당황하고 도망을 가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나아가야 하는데 오기로 한 시기에 오지 않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울이 조급해서 건제를 직접 드립니다. 사무엘과 약속을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드린 거죠. 그런 부분을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란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한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라고 말하기는 참 부끄럽지만 20살 때나 유년 시절 때 참 무서운 사건이 있어서 물가를 무서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하고 20살쯤이었는데 수영장에 빠지고 개천에 빠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무서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살아나서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건이 지나서 물에 대한 무서움이 지나갔던 아주 특별한 계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2005년도인가 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워크숍을 떠났을 때 동강에 가서 래프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이 무섭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 활동을 하는데 이거 보트까지 타야 되니까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 한 마디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구명조끼를 메고 이 구명조끼를 믿고 보트를 믿고 같이 있는 사람들을 믿고 래프팅을 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진짜 믿고 한번 제가 해보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씩 겁이 내면서 목적지까지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3km를 남겨두고 안전운 요원이 사람들을 빠뜨리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나의 생명은 또 여기에서 흔들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구나. 걱정을 하였지만 이상하게도 물에 뜨는 것이었습니다. 죽게 되는 죽을 고비를 겪지 않은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떠서 내 자신이 안전하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물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의 대체지만 구명조끼가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래프팅을 할 때에도 구명조끼에 의지해서 몸을 띄우면서 물살을 따라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여러분 해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풀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게 무서우면 물에 안전할 수 있는 안전 정비를 기억을 하고 착용을 하는 것처럼 확실한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걱정에 얽매이고 근심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고백을 하고 신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나에게 늦게 온다고 안 오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부 중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떠나는 사람들처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갑 사람들처럼 레갑 사람들이 선조 유언을 한 것처럼 온전히 우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